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성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7년 5월 23일 우리나라 화양극장에서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윤발 아시죠? 네. 이 주윤발이 형제 사이를 이어주면서 죽기 전에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형제란 하면서 거의 말하는데 총알이 따와서 죽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나이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영웅본색이죠. 주윤발의 그 마지막 대사의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형제란 무릇 서로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는 세상의 어떤 인연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죠. 형제는 함께합니다. 형제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룬 형제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형제가 있죠. Right now 떠오르는 형제가 있죠. 어떤 형제입니까? 바로 라이트 형제죠. 이들은 어릴 적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한 이후부터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 제작에 돈과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갖은 비난과 방해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여 마침내 12년 만인 1903년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 첫 비행 성공을 위해서 무려 805번의 실패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806번째 성공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형제가 함께 하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죠. 형제가 이처럼 생산적인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과 레위는 생산적인 일을 함께 했습니까? 파괴적인 일을 함께 했습니까? 파괴적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10년 정도 머문 성읍이 있는데요. 그 성읍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그 성읍의 이름과 같은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딸 디나가 10대 소녀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자랐으면 좋았겠지만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분개한 디나의 오빠들에게 세겜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데요. 먼저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는 대신에 마치 디나를 두고 거래를 하듯 혼담을 건넨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그의 여동생을 창녀 취급했다고 여겼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여러분 아무리 디나를 사랑했더라도 성폭행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디나를 여전히 데리고 있으면서 혼담을 흥정하는 일은 야곱의 아들들에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럼에도 이 범죄에 대한 그들의 대처, 이 시몬과 레위 형제에 대한 대처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겜과 하몰의 죄책을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이웃을 죽이는 거짓말의 도구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죠. 물론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에게도 할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신성한 언약의 증표를 간교한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할례만 하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세겜과 하몰 부자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 부자의 설득에 넘어간 이 세겜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요. 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고통받는 제3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정당한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있는 자들을 지나치게 벌했을 뿐 아니라 그 죄와 무관한 자들까지도 죽이고 그들이 당한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한 야곱도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았죠. 당시에 97세였어요. 야곱이 이들을 책망하지 못했지만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 몇 살이에요? 147세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난 이 임종의 날에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그의 죽는 날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여러분 야곱이 먼저 뭐예요? 꾸짖죠. 그렇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꾸짖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뭡니까? 소가 발목 힘줄이 끊어지면 농사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파괴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야곱과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폭력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내리죠.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심판 생각나세요? 바로 비읍 리을 심판인데
바벨론 심판 생각나세요? 예.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생각으로 다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탑을 쌓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가 된 집단을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요. 지금 악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과 그 주변의 핵심 권력들이 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흩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뭉쳐야 되는데요. 뭘로 뭉쳐야 돼요?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뭉친 시므온과 레위는 후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시므온 지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시므온 지파도 땅을 받긴 받아요.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 살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원래 유다 자손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끼어 살게, 얹혀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흡수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도 이 지파의 독자적인 영토를 받는 대신에 다른 지파의 땅에 흩어진 48개의 성읍에 이렇게 나눠져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남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대로 죄의 결과는 분명히 남았어요. 그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또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레위 지파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고 했죠. 48개의 성읍에 흩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흩으신 게 아니에요. 괜히 흩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세요. 자,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뭉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한 군데. 어떻게 흩어져 있어야 돼요. 서울광역교회가 막 노원구에 그 개척교들이 뭉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흩어져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어떤 교회가 생겼죠?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지만 그냥 그 벌로서만 흩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아름다운 소명을 주셔서 그것이 악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뭐가 되셨어요? 기업이 되셨어요. 그 증표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여러 재물을 그들의 몫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두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회막은 이제 성전 같은 거였어요. 성전. 하나님 만나는 곳. 두 번째.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크게 나쁘지 않죠? 크게 나쁘지 않다기보다 좋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땅은 막 빼앗기기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을 빼앗길 날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레위 지파에서는 아주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텐데 다 맞춘 분은 제가 이따가 7층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 지파입니까? 오, 예. 자, 한 번 맞췄어요. 옆에 분은 몇 개 맞추는지 보세요. 자, 아론은 어디 지파입니까? 맞습니다. 자, 3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창을 들었던 자, 비누아스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지금 계속 사면서 정답 맞추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느헤미야와 함께 섬겼던 서기관 에스라는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맞추면 다 맞추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신약에 이때는 레위 지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신약에도 위대한 레위 지파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라기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자, 힌트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여러분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그냥 최고 중에 최고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는 이미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나온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 엘리야급의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구라고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맞추신 분은 7층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레위 자손이 이렇게 흩어지리라 벌을 받았지만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을 악으로 바꾸시고 죄의 결과를 소명으로 바꾸사 놀라운 일들을 레위 자손의 지파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시므온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흡수됐어요. 얹혀 살면서 이게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가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배교하고 먼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서 먼저 망해요. 근데 시므온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 왕국이니까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었죠. 원래 남유다에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휩쓸리지 않고 상당 기간 번창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최후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명하게 되는데요. 자, 그 12지파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 명 12지파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시몬의 이름이 있을까요? 레위 이름이 있을까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루벤의 이름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다 찾으셨나요? 다 있나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커다란 하나의 진주예요. 되게 예쁘겠죠? 쪼개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문 자체가 커다란 한 진주인데 그 12진주 문들 위에 이름들이 새겨집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12지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이름이 새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다섯 번째입니다.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범하던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소명으로 또한 영광의 재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혹시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출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막 달려들어야 돼요. 아빠 하면서 달려들어. 엄마 봐주세요 하면서 달려들어야 돼요. 나가기 원하시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는 체벌을 했어요. 때렸어요. 선생님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 그때 몽둥이를 선생님이 흔들 때 덜 아프게 맞는 비결이 있습니다. 선생님 몽둥이를 휘두를 때, 긴 몽둥이를 휘두를 때 덜 아프게 맞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긴 빠따도 휘둘렀잖아요. 학기째도 휘둘렀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휘두를 때 엉덩이 딱 대고 있을 때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팍 빼면 돼요, 안 돼요? 자, 엉덩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긴 좀 그래요, 설교자가. 네, 맞을 때 선생님 빠따를 휘두르는데, 빠따가 뭔지 아시죠? 버터가 아닙니다. 자, 휘두르는데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빼면 돼요, 안 돼요? 무지 아픕니다. 자, 뭔지 아시죠? 매우 끝부분에 가장 가속도가 응축되어 있는 그 부분에 타점을 정확히 맞아가지고 공이라면 홈런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기절이 되는 것이죠. 더 아파요. 매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쪽으로 붙어야 돼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립뱅잉클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미국의 한 작가가, 워싱턴 어빙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초리를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회초리의 아픔을 가볍게 한다. 삶의 지혜가 있는 분이죠. 많이 맞아본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설도 잘 쓰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내리시는 매는 어떤 매예요? 사랑의 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두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고, 두 번째.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히 내쫓지 않고 끌어당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무 잘못하면, 너무 막 상처를 주고 그러면 우리는 요새 많이 쓰는 말 있죠. 손절해버립니다. 전화번호에다가 수신 차단해버려요. 안 만나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수신 차단 명록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르우벤이었을지라도, 시므온이 있을지라도, 레위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지금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여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쪽으로 가야겠어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어요? 안쪽으로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십시오.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자신의 죄를 50년을 묵혔어요. 김치는 묵혀도 되지만 죄를 50년을 묵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50년의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죄가 영원히 기록되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50년이 아니라 5분 만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를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오랜 기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니 얼마 전에 지은 죄라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하나님 그가 그 아버지의 임종의 시간에 너무나도 준엄한 꾸짖은 책망을 듣고 그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유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복된 소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시몬도 북이스라엘 쪽에서 있었다면 속히 멸망했을 것을 유다의 지파에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더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루벤마저도 하나님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그 대표성을 지닌 12지파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 위에 그 이름을 여전히 새겨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에 내리시고자 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있다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도설되고 다 이 예배당 바닥에 던져지고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버리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가운데 하나님 숲의 새처럼 자유롭게 사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 죄값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사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받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50년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죄의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소명이 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다시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